시간에 그 혀의 무서움과 혀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특히 그 잘 들으셔야 돼요. 가르치는 자들이 그래서 더 가중처벌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자들한테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제간의 관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승 따라서 가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정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도 자기가 그런 나쁜 입술들 때문에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걸 알고 자기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지 않기를 바란다를 기도를 했던 게 그 전 시간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침마다 입술에 파수꾼 세우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내가 말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혀를 주께 맡깁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그 올바른 이치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쟁반의 금사관이라라는 아주 좋은 그 잠언 말씀이 있듯이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메이드 인 갓 할 때 그 우리의 그 혀는 하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러 하게 함이라. 우리의 입술의 목적은 뭐예요? 찬송이 목적인데 이걸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 좀 만든 대로 살아. 좀 이렇게 내가 넣어준 대로 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로 했고, 그렇습니다.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서 창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듦새대로 쓰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그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혀의 근원.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신앙의 세계는 말로써 나타나고요. 그리고 행동으로서 나타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근본은 이제 지혜일 거예요. 그 지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 뭔가 잘 생각해서 잘 행하면 지혜롭다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이 것들의 근원을 말하는 거야. 어떤 뭐가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하드웨어가 이렇게 작동하듯이 그게 뭐냐는 거야. 그 어디서 왔길래 너네가 그렇게 말 가지고 그렇게 사느냐라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오늘은 사실 보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대별해서 쓸 수가 있는데 야고보가 대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거 말로 하려면 좀 저거 하니까 그 여러분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막 적으면서 해보셔도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저 앞서서 이 13장의 13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 말한 가르치는 사람, 그 좀 전에 가중처벌 받는다고 하는 그 가르치는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 지혜는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 합쳐서 지혜와 총명 있는 자인데,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특별히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사람을 포함해요. 또 총명 있는 자도 비슷한 의미인데 지혜와 총명 있는 자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 되게 많이 쓰이던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었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표현을 지혜와 총명 있으신 분들 뭐 이렇게 쓰시면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어떤 지적 능력이 있고 이해력도 많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누구냐는 뭘까요? 꾸짖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군데 이러면서 그 누구냐라면서 좋은 말씀의 뜻이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의 말씀, 가르치는 자들,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요즘 시대 상황에서 따지면 기독교 용어를 잘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도 많이 하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다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크게 인정할 수 없다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세요. 웅웅거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뒤에 나오죠. 자, 선행으로 시작.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는 것, 겪은 것,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 행함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선행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기준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구조를 알면 되게 좀 쉬워요. 지혜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지혜,
자, 제가 여기 위에다가 넣을게요. 참된 지혜. 두 번째는 어디냐면 따라해봅시다. 악한 지혜. 예, 참된 지혜와 악한 지혜를 이 대조해서 보면 말씀이 되게 쉽습니다.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악한 지혜를 내가 구별할 줄 알고 어디서 영향을 받는지를 결정을 하고 추구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자, 방금 읽은 13절에서 참된 지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뒤에 나오는 온유함으로 시작해서 선행으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런 것이 참된 지혜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 14절을 보면 악한 지혜는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게 이제 악한 지혜의 모습인 거죠. 독한 시기로 시작해서 다툼으로 드러나게 돼. 이게 이제 16절에 나오는 혼란과 악한 일이 나타나는 거. 다툼이라는 건요, 결국은 이렇게 나눠지게 만드는 것이고 조직을 붕괴시키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이 두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참된 지혜의 근원은 어디예요? 이러한 지혜는, 네, 참된 지혜는, 이거는 지금 악한 지혜를 말하는 거니까, 참된 이러하지 않은 지혜, 참된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것인 것이고, 땅 위의 것, 정 위의 것, 귀신의 것은 뭐예요? 악한 지혜는 저렇게 해서 세 가지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착한 지혜, 이렇게 칸을 그리고 착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로부터 오고, 여기에서는 뭐로 나와요? 온유함으로 시작을 해서 마음속에, 그래서 온갖 마음의 온유함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선행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드러나요. 이게 이제 착한 지혜의 메커니즘이죠. 메카닉이 아니지만 어떤 그런 과정이라면, 악한 지혜는 어떻게 해요? 땅의 것, 그리고 정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것에 영향을 받아서 여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시기가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다툼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거, 혼란하게 된다라는 거, 이 그림으로 가게 된다라는 두 걸 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서 악한 지혜부터 먼저 좀 파헤쳐 봅시다. 여러분, 먼저 땅, 정욕, 귀신 요 세 가지가 나오죠. 땅, 정욕, 귀신. 땅부터 해볼까요? 땅은 말 그대로 기준이 세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요즘도 투자, 성공, 코인 뭐 이런 거,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등등 여러 가지 것들, 이 땅에서 잘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강좌도 굉장히 많죠.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스스로를, 그런 것들을 계속 집어넣고 살면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지혜를 땅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은요, 쉽게 변합니다. 왜 변할까요?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니까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나라이니까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시기이니까 되는 것도 있고요. 영원하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선명한 기준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들어와요.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견고한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도 더 큰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지금부터,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성장했다 망했고, 정복했다가 정복당했고, 얼마나 많은 일이 반복됐어요. 지금도 그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과정에 전쟁이 안 나나 지금도 저러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죠. 그죠?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들은. 이것이 악한 지혜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요즘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수지가 퉁퉁퉁퉁퉁퉁퉁퉁 싸우러 이래요. 이게 뭐야? 이 살려를 팍 뭐라고 말을 해. 찾아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걔네들이랑 친해졌어, 일주일 동안. 근데 그거 원어로 보니까, 가사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욕이랑 막 이런 게 막 나오더라고요. 쿠알랄레 쿠알랄레 뭐지 그거 처음 했던 거, 그 가사 누가 해석해 주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마이너 반대 감성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사단의 막 이렇게 공약입니다. 과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들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지저스 이런 것도 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잖아요. 욕하는, 나빠요, 좋진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지만 어쨌든 그게 포커스가 아니고, 요즘에 막 유행하는 것들, 요즘에 알려진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서 마치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아는 양, 혹은
요즘 그게 뭐 재밌는 그냥 밈이라면 그게 아니라 진짜 요즘의 지혜들을 가지고 내가 많이 알고 그런 거에 앞서가느냐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절대적이지 않은 기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첫 번째 근원은 땅이었었어요. 땅, 세상적인 기준을 말하는. 두 번째는 뭐요? 정욕을 말하고 있죠. 그렇죠? 정욕. 정욕이 뭘까요? 네, 다른 거 다 뮤트 된 거죠. 그래서 웅 소리 들어가는데. 자, 정욕은 뭘까요?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욕구에 복종하는 그런 상황들을 말해요. 본능에 충실한 상태. 이게 이제 원어의 뜻이 뭐냐면 원어의 의미가 그 짐승이 그 이렇게 그 뭐지? 숨을 이렇게 씩씩 내쉬는 거친 숨, 가쁜 숨 막 이런 거를 내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여러분 그 반려동물 키워봤어요? 거기서 내가 딱히 안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잘 먹였는데 음식만 보면 좀 도는 애들 있지 않아요? 아닌가? 옛날에 우리 집에서 키웠던 진선, 내가 진용이, 둘째가 진철이고 셋째 강아지인데 진선이에요. 여자였는데 걔가 그 아버지가 키우는데 걔는 음식만 보면은 막 그르렁거리고 엄청 그러더라고. 아마 좀 저기 힘든 세월을 살았었구나 예전에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 뭔가 욕구가 딱 생기면서 자기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있는 그런 모습의 단어가 저기는 정욕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입니다. 씩씩거리는 그런 상태. 땀이 송글송글 맺히면서 막 코에 막 이렇게 땀이 차는 그런 동물의 모습처럼 그런 지금 상태를 봐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갖고 싶으면 갖고. 자, 우리 좀 인간의 모습으로 갈까요?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네, 무시하고 싶으면은 무시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욕구를 잘 다스리거나 훈련되지 않고 그냥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상태를 정욕의 상태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잘 포장해서 그거를 실현해 버리는 것이 악한 지혜의 두 번째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이러한 정욕을 쫓한 사람, 이러한 정욕을 쫓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도처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남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우선순위에다 놓고 먼저 성취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결여된 상태를 말합니다. 거기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이 안 거하신다기보다 그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건 알지만 그분의 말을 들으면 내가 귀찮아지거든.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화가 안 풀렸는데 용서하기 싫거든. 나는 제자 훈련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가야 되거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면 얻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기랑의 간증처럼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들이. 성령이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뭐하러 그렇게 피곤하게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 유익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제일 중요한 건 분별력이 없어요. 이게 내 영혼의 양약이 되는구나. 이게 나의 영혼을 살찌우고 내 신앙의 길을 곧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저랑 동갑인, 저랑 신앙생활 같이 오래 한 모교회에 있었던 친구가 있어요. 걔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30 몇 살 됐을 때에 너는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니라.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행운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딱 이러는 거여서 이 자식은 교회를 다니는 놈이야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마치 무슨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30대에 아직도 그걸 보면서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게 정욕을 쫓는 그런 생활은 걔는 일찍 부자가 됐어요. 20대 후반에 PC방 사장이 돼가지고 몇 억 땡겼어요. 그래 여기까지. 자 어쨌든 그래, 뭘 돌보느라 이걸 안 돌본 거야. 자기 영혼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나중에 제가 사석에서 얘기해 줄게요. 이건 너무 방송이라서. 자,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예요? 준이랑 아까 이제 우리는 이거 나눴는데 뭐예요? 어디 거? 귀신의 거실이에요. 귀신. 자, 귀신. 성경에 귀신 나오면 무슨 생각하면 될까? 왜 귀신이라고 쓰였을까? 성경에. 자, 일단 귀신이 뭐예요? 한국적인 뜻의 귀신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인 상식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은 하늘이 9개란 뜻이야? 구천이 뭐야? 나 그거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 하여튼 그 구천을 뭐 떠도는 그런 걸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을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유령 개념이 없거든. 고스트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사탄, 세이튼 아니면
마귀 뭐 사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번역하다가 그나마 이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이 마귀처럼 두려워했으면 좋겠는 게 보니까 귀신 인설이 다 있대. 보니까 어디 무슨 귀신 귀신 겁나 많아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래서 귀신으로 번역은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우리나라의 그런 귀신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람은 죽으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떠돌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는 건가? 이건 뭔가? 이런 건 아니겠죠. 절대적이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귀신이라는 것은 디오모니 오데스가 이 헬라어인데 마귀적이다, 악한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동양 문화에는 유령이 없어서 가장 비슷한 걸로 번역을 했는데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사기 아니고 사탄 마귀가 맞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이 단어는 여기만 나오는데 악한 지혜를 조장하는, 따라해봅시다, 배후 세력. 자, 근원을 말하고 있어. 아까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온다라는 저 귀신의 것이다라는 뜻은 뭐냐면 조장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악한 영. 마귀는 사람들에게 시기와 야망을 불어넣어주고 더 품고 더 부추기고 결국 목표는 뭐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배받는 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은 나만 옳다고 하고 내가 옳다고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가 악하다는 말이 점점 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처럼 청년이 되었을 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뭐 열심히 같이 공동체 청소년 교회 때 막 이것저것 배우고 막 다양한 무슨 뭐 기다리는 밤 이런 거 하듯이 막 하다가 요즘은 애들이 교회를 언제 떠나는 줄 아세요? 중학생 되면 다 떠나요. 요즘에는 문화가 그래. 여러분이 왜 복음 전할 때 너 그런 걸 왜 믿어라고 옛날과 다르게 반응하듯이 요즘 친구들이 요즘엔 뭐냐면 중학생 때만 되면 벌써 복음에 대해서 멀어진다고. 왜 그럴까? 공동체의 문화에 대해서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교회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걔네들은 계속 외롭더라고요. 보니까 그럴 때도 많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공동체를 깨는 거거든.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 나와서 구별된 사람들, 에클레시아를 깨트리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항상 저렇게 우리에게 그런 다툼, 시기 이런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비방하게 만들고 결국은 깨게 만든 이런 과정을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조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되게 불편해요. 그 사람이 되게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좀 그렇네 라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많아져서 나중에는 보기 싫어지고 없는 존재처럼 느끼게 만들고 나중에는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랑 대적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쳐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까지 계속 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경고하면서 피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가르침들이. 마귀의 지혜는 결국 하나님과의 이 반대편에 서게 만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나는 이 세상의 것, 정욕의 것, 성경에 나오는 귀신의 것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혹시 내가 삶을 사는 게 있다면 그게 이제 악한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마귀가 막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싸우듯이 막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쓱 그런 마음을 느끼게 만들고 그 비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시기와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기라는 게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헬라어가 젤로시가 여기서 나오긴 했는데 젤론인데 이거는 악한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정통 유대인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닉 주들을 엄청나게 심하게 핍박하고 걔네들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가두고 막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이런 그 사도 바울 했던 그런 열심이 이게 이제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악한 열심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다툼이라는 거는 그냥 싸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따라합시다. 파당심. 파당심이 뭘까요? 당파. 이 뭘까요? 당이라는 게 뭐예요? 당. 네. 공동체를 파당심은 뭐예요? 내 편을 만드는 걸 말해요.
당과 당이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힘들면 일단 얘기하고 싶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면서 뭘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을 같이 비판했으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반성하기보다는 나를 두둔해 줬으면 이런 마음들로 파당을 만들게 되는 게 이게 다툼이라는 거죠. 아, 생각해봤더니 내가 좀 질투가 나서 막 싸웠네 이 개념이 아닌 거라 꾸준히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만들어서 공동체를 두 개로 분열해 놓고 여러 개로 분열해 놓고 싸우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악한 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굳이 악한 영까지 안 가도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정욕,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죠?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 몸은 꾸준히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파당신과의 모든 것들을 딱 고려했을 때 제가 바로미터를 어디까지 잡을까 기준을 어디다가 세울까 고민해 봤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중에 서로 안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지체로서 진짜 사랑은 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며 사랑하고 있는가 지체로서 당장이라도 그가 어려우면 내가 자발적으로 먼저 선뜻 도와줄 마음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번 그 사람이 좀 뭔가 넘어져서 깨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아주 교묘하게 막 좋은 깨우침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기꺼이 도와줄 수 있고 뭔가 좀 나랑 불편한 게 있고 서먹하더라도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우리 벌어진 그 틈 사이로 저기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그리고 그 귀신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반면에 자 약한 지혜를 배웠으니까 참된 지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참된 지혜 위로부터 기인해서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자리 잡고 선행으로 증명되는 지혜가 이 말씀에 보면 구조가 보이시죠?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모세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성경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컸다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게 말씀할 수 있었고 모세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신 거죠 말씀에. 근데 모세오경 모세가 썼거든요. 그거 쓰면서 얼마나 좀 그랬을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이거 할 때 어쨌든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행동을 드러냈듯이 이 가르치는 자나 어떤 성도들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르치는 자든 성도든 누구든지 우리가 다 힘든 일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 뭐예요? 온유?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온유. 1번 마음의 상태, 2번 훈련된 상태 뭘까요? 2번이죠. 너무 잘 아시는 표현일 거예요. 그거 이제 야생마를 훈련을 잘 해가지고 그 안에 막 끌어오르는 야성이 있고 근육도 있고 이렇지만 딱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정도로 훈련된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질이 없어서 성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막고 있는 게 아니라 속이 배알이 없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은 잘 섬겨주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강력하게 할 수 있고 나도 그처럼 더 나쁘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열정을 남들을 돕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데 쏟으려고 결단한 사람들 멋지지 않아요? 그런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나운 야성이 가슴속에 요동치지만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완전히 복종된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펄펄 뛰는 야생마를 길들이면 장군을 딱 태우고요. 여러분 그 영국 가본 사람 있죠 여기 흥민이 형 보러 다녀온 사람 영국 저번 주 가지 않았나? 동기였나 아닌가? 자, 거기 가면은 왜 그 막 옆 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가드라고 그러나요? 제복 입고서 막 약 올려도 막 인형처럼 안 움직이는 그 병정 있으시잖아요. 병정이란 말하는 게 맞나요? 그런 것 근위병? 근위병. 죄송해요. 근위병처럼 그렇게 딱 기품이 있잖아요. 무슨 앞에서 무슨 막 난리를 쳐도 그냥 다 가만히 자기가 위협을 받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처럼 훈련된 사람은요 그 태가 나요. 놀랍게도 훈련된 말 같은 경우는 그냥 걷는 모습도 되게 기품이 있고 특별히 언제 태가 날까? 위기에 닥쳤을 때 전쟁이 진짜로 났을 때
적진을 누빌 때 그때 더 티가 나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달려들어서 정말 뾰족한 창들을 겨누고 있어도 막 건너뛰면서 돌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 안에 있는 상태로 딱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훈련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복종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훈련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그렇게 쓰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는 첫 절의 말씀은 우아하게 걷는 준마와 같이, 때로는 적진을 누비는 군마와 같이 때와 장소에 맞게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쉽게 좀 더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노련한 조련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늘 훈련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뭐 한다고요? 훈련되기를 자처하는 사람. 나 훈련시켜 주세요. 나 좀 더 성장시켜 주세요. 저의 영성에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고 제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빨리 다듬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유초년 등부 시절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많이 다듬어진 상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크게 쓰실 거예요. 더 좋은 일을 향해서 쓰실 거예요. 아니요, 크지 않아도 좋아, 더 좋지 않아도 좋아.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전체를 보면은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래 산 사람도 아니었어요. 말씀 속에 그 유대인들처럼 많이 아는 만큼 교만하고 막 남을 정죄하는 사람, 뭐 잘못된 지식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세상에서 영향받은 것들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것을 기뻐하시고 마땅히 여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훈련받는 게 뭡니까? 뭐 브레이크스루 3기 합시다 이러면 다 달려가고 뭐 이런 공적인 훈련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하고 한 절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더 새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비추어 볼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점점 더 알게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반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이번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그 말씀과 얼만큼 동행하셨습니까? 뭐 그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으면 세상과 동행했겠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네.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태가 나요. 그 말이, 훈련된 말이 태가 나듯이 티가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영향을 미치는지 악한 지혜가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우리가 결단한다고 선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 두 부류의 요소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으니까 내가 어떤 요소 쪽으로 내 삶을 더 열으려고 노력하는지, 아까 나경자매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 요약을 끝냈지만 이후로도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무브먼트를 시작할지 결정을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해보세요. 땅, 정욕, 마귀, 귀신이 내 틈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지만 저 위로부터 온다라는 간단한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의 것들은 훨씬 더 강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막 어두운 데 가서 어둠을 퍼내려고 이것저것 막 그렇게 하기보다 그냥 스위치를 탁 키면 한 방에 다 끝나듯이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살잖아요. 귓구멍에다가, 죄송해요, 귀에다가 찬양을 부르면서 살잖아요. 뭐 설거지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평소보다 유혹 적게 받을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위로부터 오는 건요 굉장히 강력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들 들으면서 하루 종일 한번 살아보십시오. 좋아하는 말씀 읽어보면서 살아보시고, 카이로스 요즘도 책 읽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저런 세상의 아래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더 보호하고 참된 지혜로서 선한 행실을 하는데 더욱더 큰 힘을 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세대 선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야, 너가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진짜 크리스찬이냐, 너도 모르게 악한 지혜를 반영하는 크리스찬이냐,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날카롭게 찌르고 계셔요.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는 알다시피 행실을 중요시하잖아요. 알고 가르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그거 네가 진짜 살고 있는지 보여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삶의 시간표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여보십시오. 점점
야고보는 우리한테 계속 권면할 거예요. 보여봐.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좀 나타내봐.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산다면 너의 신앙생활 속에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겠지. 삶으로 증명해봐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여러분이 저울에 한번 딱 올라가 보면,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울에 한번 딱 올라가 보면 내 몸무게를 보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밥을 뭐 적게, 운동을 꼭 하자, 뭐 등등. 혹은 너무 적으면은 이제 좀 운동 뭐 등등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에 내게 어떤 악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위로부터 영향이 오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저울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내가 어떻게 더 영향을 받을지도 계획을 세우고 다시 더 노력을 하고 추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어둠을 용납하지 말고 불을 탁 켜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귀한 것들을 더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짜 백이 참된 제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방금 말한 것처럼 나는 어떤 것들을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나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자주 찾고 익숙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더 구하기 위해 이번 한 주 이런 결단들을 합니다라고 결단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주간의 시간표를 좀 생각해 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개입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 1분 정도만 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닦아 놓았듯이, 평탄케 이렇게 만들었듯이 온유함을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것들부터 다 쳐내고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켜 놓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내 인생으로 예비하는 것.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소망하고 성경에 굳이 수많은 가치들 중에 온유함을 얘기하면서 훈련받으라 하셨사오니 청년의 때에 더욱더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훈련받는 자가 이번 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중심을 나에게 준 자가 누구신지 찾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자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정욕으로부터, 혹은 우리의 배후에 있는 그런 마귀로부터 오는 악한 영들의 하나님 그런 포심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생생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것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발을 맞추고 모두와 함께 맞추면서 걸음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그것을 삶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고 수많은 수련회들을 다니고 하나님 많은 무브먼트를 한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 그럼 지금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하나님 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온유함으로 나를 더욱더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훈련된 명마와 같이 걷는 모습에서도, 달리는 모습에서도, 치열하게 생존하는 모습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태가 날 수 있는 능력이 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이로스와 은혜로 복장에 있는 참귀한 지체들이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훈련되기를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내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한 주간을 돌아보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그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시간표에 집어넣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깊이 있게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하나님 세상 것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것들 나를 충만히 채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삶으로 적용하여 하나님 앞에 행실로 증명하는 비전 세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정말 참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모세처럼 쓰임받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재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규모 있게 돈을 벌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더욱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돈이 제일 큰 가치로 여기고 살 때가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열매 맺길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